예, 이번 시간에는 스가랴서 3장, 4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예, 분량이 많지만 여러분이 미리 스가랴서 문서 강해를 보셨다고 하면 하고 보시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지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이 제독교회에서 설교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좀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해도 좀채 없을 것이에요.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 이름 자체도 같다는 그 사실을 먼저 언급해야 하고, 또 동시에 사탄이 존재,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을 실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 막연한 어떤 악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를테면 신정이라든지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가르침에서는 이런 본문을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러한 인격과 계획과 도모와 여러가지 악한 발상들과 또 회방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악한 인격체이자 실존하는 그 영적 존재로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우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디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고, 또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소수로서 다시 시작하는 그 땅에서 성전도 초라하게, 그 성읍도, 예루살렘 성읍도 다시 초라하게 짓고 이제 연약하게 시작하는 그 남은 족속들에게 사탄이 그 성읍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그 회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예언적으로 이루셔야 되는 어떤 짠 과업이,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과업이 놓여 있다고 할 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본토로 반하는 그 일이다. 그 일은 상당 부분, 최소 60-70% 이상 그렇게 진척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거기에 상당수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땅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또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이교도의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마르 황금 모스크라는 이교도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열성 그런 신자들은 있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참고해서 볼 적에 사탄이 이와 같이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활동 범위는 줄어든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상황이고 지금은 또 다르지만, 어쨌든 사탄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회방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 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대환란 때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은 하늘에서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있는 일을 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그 일이 아니라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그 실제로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또 할라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지금
이르기까지 여기 3장과 또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믿는 자를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현현이다. 천사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신 그 형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화건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내 길에서 행하고 내가 내 분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내 뜰들을 지키기도 하리라. 또 내가 내게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 거닐 자리들을 주리라. 이 1,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 3절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표는 어디까지나 예표인 것이요. 여기서는 여호수아도 한 명의 죄인이죠. 예,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것이에요. 유대인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계승했다라고 자처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모슬렘도 그러하고 카톨릭, 동방 종교 그런 종교들도 유대교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제도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설교자,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제, 즉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제사장이 일반 신도들보다 소위 말해 평신도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수장은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호칭까지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교황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를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로 격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교도들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에 속한 자들이 카톨릭이나 동방정교나 그런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전통에서 나온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우리 인간의 은은 모두 하나님 앞에 걸레와 같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장 비참한 죄인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가증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거룩함을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들, 수도승들이나 신부들이나 중들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가진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종교적인 죄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종교적인 죄인은 자기 종교의 힘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시는 방식은 이것인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자, 옷을 빨아 입히라라고 하지 않았죠. 도덕성을 연마한다든지 어떤 영성을 수련한다든지 종교심을 배양한다든지 하는 방법
율법을 지킨다. 아니면 십계명이나 계율이나 뭐 불교에도 계율이 있고 모슬렘도 계율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이 있는 것이요. 그런 율법을 지키면은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빈집이 되어서 마귀가 쫓겨난 빈집이 되어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단장된 것 같이 보이지만 마귀가 다시 들어올 때 그 깨끗한 것은 마귀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이상에는 마귀는 그 깨끗함을 사람의 스스로 깨끗한 그런 상태를 도덕적으로 단장된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요. 24,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시니라. 이와 같이 마귀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죄인을 더 선호하고 그를 몰락시키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요. 이미 타락한 죄인들은 마약 중독자나 술 취한자나 그런 마약 중독자나 주정뱅이나 매춘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가 더 이상 건드려서 무너뜨릴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그 고상한 척하는 죄인들은 마귀가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할 적에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장로다 목사다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에 참으로 합당한 것이에요. 그를 적당히 이 종교적인 죄인을 가지고 마귀가 이 거짓 교리를 전파한 데 써먹기도 하고 그러다 불필요해지면은 그를 아주 육신적인 죄인으로 전락시켜서 사람들에게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런 짓을 하는가 신문에 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은 다 위선자들만 다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앞에 이 시대에 꼭 이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특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족한 사람들을 볼 적에 그들이 정말로 지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났지만 실족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순전히 종교적으로 믿다가 개와 돼지의 실체를 그냥 폭로시킨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제 먼저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자,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그 종교적인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은 단순히 옷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는 바뀌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옷은 본질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옷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흰 옷은 그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의 본질이 그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수치가 드러나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옷은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속사람, 죄인의 속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실 때 그들의 속 상태를 보고 말하신 것이지 그 안에 죽어있는 것들과 위선과 가증한 것들과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지 외모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5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자, 이 관이
이것은 물론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을 말합니다. 이 관은 순금패가 앞에 동여져 있고 피니스 투 더 로드라고 주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왕관이라고도 불리고 이것은 예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5 면류관을 받게 될 적에 그 면류관이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관. 그래서 이 5절은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는 하나의 예표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의천사가 곁에 서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주의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6절에 주의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화건하여 말하기를 신실하게 섬기면은 내가 내 길에서 행하고 내 분부를 지키면 심판도 하고 내 뜻을 지키기도 하리라. 상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확인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섬김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죄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동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 하면은 이게 동기가 조금 어긋난 것이에요. 죄인들에 대한 연민, 지옥에 가는 내가 과거에 저런 죄인이었고 지옥에 가는 그런 멸망하는 자였다는 그 사실에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과거의 나 같은 처지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연민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 동기는 선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가 올바른 만큼 하나님께서 더 들어 쓰셔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혼들을 구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거리에서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기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우선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김이 있으면 참된 올바른 섬김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보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진짜 보상은 하늘에서 받는 영원한 보상인 것이요. 그것은 옮겨지거나 빼앗기거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고 복음도 전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고 뜰들 지키기도 하리라. 여기서 내 집을 심판도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것인데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성격의 약속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통치하는데 다스린다라고 디모데 2장 12절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라고 명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약속은 우리한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히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리라.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가지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인 것이요. 이 용어는 4번 쓰였다. 그 중에 한 번이 이것이고 또 이 4번의 용례들은 사복음서의 각각의 주제들과 일치한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상왕국, 물리적인 왕국, 천국 마태복음 주제이죠.
그 주제와 매칭이 되는 그 가지가 바로 스가랴서 3장 8절 이 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왕인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스가랴서의 주제는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6장 12절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스가랴서 6장 12절의 가지는 사람입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가지인 것이요.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아시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가지가 누구인지 자기들의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지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그 왕으로서 인자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구약의 계시들을 연구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가졌고 이제 모든 계시를 연구하면 우리가 난해 구절도 있지만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까지도 상당히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의미들을 성경의 예언적 의미들을 구절들의 의미들을 다 조합해 보면 성경의 주제가 재림과 천년왕국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도 자연히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자, 돌은 반석이신 또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서의 뜨인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피라미드의 그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부르는 그 머릿돌과 일치하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일반적인 돌은 아니죠. 일반적인 그냥 돌은 아닙니다. 이 눈은 눈은 일곱 영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7 눈이 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은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무엇을 새기는 것인가? 무엇을 새긴다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어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긴 2 보석을 달았다. 출애굽기 28장 9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땅은 여기서는 재림의 날이고 여기서 그 땅은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땅의 죄악을 제거하면 주님께서 그 땅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요. 그 땅에 죄가 남아있으면 죄가 제거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일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죄와는 다른 특별한 죄가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그 책임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이 우리한테까지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민족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수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인 것이에요. 그 로마인들은 영적으로 계승된 것이 바티칸으로 넘어갔죠. 로마에 있는 바티칸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도 아직 회심하지 않고 남아있죠. 그래서 그 둘이 문제인 것이에요. 한쪽에는 그러니까 한쪽에는 교회를 가장하는 가짜 교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깨어지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물론 로마 캐토릭은 회개하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겠지만,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땅의 죄악이 제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소돔과 이집트지만은 소돔과 이집트로서의 절정은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오면 바로 소돔이 반복되는 것이요. 그러한 소돔과 이집트와 같이 된 그 죄악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그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니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자기 옷을 부르리라. 포도나무와 한마디로 전쟁을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다. 주변에 어떤 위협도 없고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 평화는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에 잠시 그 혼란이 있겠지만 다시 또 평화가 오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한 평화를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성경은 약속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결국 받게 되는 것이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면 신약 교회에 속하면은 그 소망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더 큰 소망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이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은 대환란 때 엄청난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왕 자체가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침략도 그랬던 전쟁도 더 이상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왔고 그 뜻이 화평이다. 예루살렘의 살렘도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시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궁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전혀 틀립니다. 먼저 화평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공의는 그 다음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공의를 세우면은 화평이 온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먼저 진리를 중심에 세우면 그 다음에 화평이 따라오는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 속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화평만 추구하는 것이요. 근데 화평은 오히려 그러면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해요. 화평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세상의 화평을 수립하는, 이 평화를 수립하는 것을 아예 목표로 하는 유엔이 생겼지만은 평화가 오는 것은 아직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요. 예, 화평을 추구하면은 인간들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는 화평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더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내리라. 그러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이 천사는 스가랴서 1장 9절 13절과 2장 3절에서 말하던 그 주의 천사를 말하고 2절에 촛대는 그 성전의 성소를 비추는 그 성막에서 비추는 그 금촛대를 말하는 것이요. 성소를 비추고 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 상징이 바로 이 금촛대인 것이요. 성경에서 금촛대 이것이 의미하는 것 자체는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차적인 특성이 빛인 것이죠.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성입니다. 촛대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촛대를 연수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하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이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항상 촛불이 이 촛대에 빛이 비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빛이 그림자로서 예표하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영적인 빛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는 물리적인 빛이 되셔서 실제로 이 세상을 비추시면서 오시면 사람들은 그때는 회심할 때가 늦은 것이요. 대환란 끝에 사람들이 빛을 보면 때가 늦는 것입니다. 7 촛대는 계시록 1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7 촛대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7 교회를 나타내는 그 7 금촛대는 바로 교회의 상징이 또한 촛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또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다. 자, 촛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성막에 나오는 촛대니까, 그리고 그 촛대가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곧 또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 영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촛대는 아니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실제로 이스라엘이 촛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상징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상징은 사물로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요. 촛대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 가지로 둘 혹은 셋 이상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요.
금초 때는 어떻게 생겼는가? 꽃이 핀 아몬드 나무와 유사하게 생겼고 이 꽃 피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더 중요한 가운데 가지로서 네 번째 가지시다.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창세 이후 4,00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가장 큰 광명이 태양이 그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참 빛이셨고 작은 빛인, 즉 불타며 빛나는 빛인 침례 요한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번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그것은 보시고 본문에서 보시고 7 금초대가 이 금초대 성막에 차려놓은 빵을 비추는데 그 빵은 66권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분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셔야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또 실제로 이 금초대들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기원전에 스가랴가 예언할 때 이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대환란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우리도 올라가면 볼 수가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들이 있죠. 그리고 성막이 그러하고 그리고 천사들도 주의 천사, 그리고 다른 천사들도 어린아이의 천사들도 바로 이 땅에 있는 존재를 하늘에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부터 자, 6절부터의 말씀은 이 5절과 문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있는 촛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대화 주제를 이렇게 주제를 갑자기 전환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로서 스룹바벨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실제로 산들과 언덕들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솟아오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이사야서 40장 4절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예표와 실제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이 땅을 평탄하게 만드실 것이요. 그래서 높이 올려진 드높여진 시온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내놓으라. 머릿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피라미드의 머릿돌, 건축자가 버린 돌, 그리고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마태복음 21장 46절의 그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44절 45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하는 그 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릿돌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은 산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돌이 태산이 된다.
그래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또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통치와 번영이 영원 무궁토록 확장된다는 것을 태산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느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 작은 일을 무시하고 큰 일부터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요. 기초가 없이 건물을 세우려고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삼풍백화점이 되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벼락출세를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탐심이 나오고 무리수와 억지가 또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도 오래 참고 그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하는 오래 참으라는 덕목을 잊어버린 시대가 된 것이요. 그래서 모두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더 선호하고 또 즉각적으로 뭔가 육체적으로 좋아지는 것, 어떤 신유라든지 또 신기한 성령을 빙자한 어떤 신기한 현상들이라든지 즉각적인 반응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참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열매들은 바라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림조차도 기다릴 인내가 사라진 것이요.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지식의 부족, 그 어리석음 때문도 있고 이단 교리와 어리석음과 또 그런 악령의 활동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사라진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체가 없다고 하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생각 자체가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는 영적으로 중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하되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곧 오실 것을 믿되 지금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미루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인 것이지. 우리가 모든 일을 손을 놓고 방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큰 일을 먼저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맡기신 것이 주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시키신 이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노라. 주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요. 주님께 작은 일에 신실하고 구령을 하든 아니면 구령을 하든 아니면 어떤 섬김이나 봉사를 하든 물질적인 헌신을 하든 작은 것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실족의 계기가 되는 것이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자만해지고 자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처음에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 낭패를 겪게 되면은 급속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반을 다지지 않고 쌓아 올린 그런 모래 위에 쌓은 건축물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고생을 모르고 산다, 자랐다.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컸다고 해서 소위 말해 금수저라고 한다든지 그런 재벌 2세들, 3세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고난을 모르고 자랐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도 고생을 모르고 고난을 모르고 주 안에서 인내할 줄을 모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오래 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해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오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통과 의례로 약식으로 그런 것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앙의 여정에서 과정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쓴맛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요. 평탄하게 그냥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직적으로 쭉쭉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서 다지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점검해 보지 않은 사람들, 지식을 중간에 체크업 해보지 않고 계속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노라, 또 내가 그 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내가 묵상을 많이 해서 내가 많이 아노라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실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면 그만큼 다지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왕국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요. 이제 구원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안 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단순히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성경을 연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미 확실한 답안지가 우리한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를 오직 그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행위가 아닌 그 믿음만 보시고 그 은혜로 받아주신다. 이걸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자,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이것만 사시사철 얘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본주의라든지 모든 제도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전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안전한 교회는 사실 뭐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나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교회는 사시사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식상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식상해지는 게가 있죠.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식상해지고 물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감각, 취향이라고 말하기는 적합지 않겠지만 영적인 감각, 그 다양한 피로들을 무시하시고 일관되게 한 가지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닌 것이에요. 무슨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그게 그렇게 10년 넘게 군만두만 먹었더니 사람이 미치는 것이에요. 뭐 10년 넘게 그런 싹스피만 먹으라고 하면은 상어 지느러미만 먹으라고 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은 사람을 이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내적 피로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것이 좋다, 이게 금과 옥조다라고 해서 한 구절만 가지고 한 10년을 들이판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깝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의 복음의 진리가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은 사실 부활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은 진척이 없는 것이에요.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맞는 키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죠. 또 천상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거기서 다 끝내신 게 아니죠. 그 다음 과정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요. 하늘에 계시면은 이제 오셔야 되고, 오시면은 통치하셔야 되고, 심판도 하셔야 되고, 또 이 땅을 회복도 시키셔야 되고, 왕국을 세우셔야 되고, 또 그 10골 5골 나눠주셔야 되고, 하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주님께서도 하실 일이 많고 우리한테도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다는 것이요. 한 군데 안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탐구해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충분하니 안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다. 이거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 알았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은 성경을 세세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어느 구절이 어떻게
이것이 왕국과 연결이 되는지, 또 교리적으로 그런지, 또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교훈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도 지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11절부터 11절부터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촛대는 설명했고 이것이 교회다, 이스라엘이다, 예표다. 그리고 성막과 관련이 있다. 근데 그 왼편과 오른편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라 했지만 이게 실제로 선지자이고 사람인 것이요. 14절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인데 왜 나무가 나온 것이에요? 11절에 촛대도 이것도 상징이지만은 이것도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받아서 예표하는 상징이지만은 이 나무가 아닌 사람인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면은 사실 상식으로도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사람이 나무와 유사성이 있죠. 원래는 나무는 수명이 길다. 사람도 홍수전에는 그 최대 수명 1000년까지 살았었죠. 그리고 지금도 나무 중에 세카이아 같은 나무는 그런 1000년 이상씩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수명과 같이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된다라고 또 이사야서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올리브 나무라든지 또 그리스도를 상수리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로 사람을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고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그래서 금은 신성을 나타내고 기름은 성령이니까는 이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행할 사람들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금관은 이들이 그 메시아적인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 즉 그 왕 선지자 제사장. 모세는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행했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서 그도 메시아 사역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관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나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올리브나무 가지들, 여기서도 가지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두 선지자인 것입니다. 13절에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비밀은 아예 감춰진 것이고, 그 신비는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신비가 되는 것이에요. 불가사의라고도 하고, 물론 여기서 두 증인은 신비나 불가사의가 아닙니다. 왜? 이미 14절에서 바로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비가 아니죠. 그러나 교회의 신비, 교회의 신비, 영적인 하늘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의 신비는 왜 아직까지 신비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물리적인 교회, 이 땅의 지역 교회는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이 교회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만져볼 수도 없고, 이 땅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몇 천만 명일지 몇 억 명일지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시계 초침이
제깍제깍 돌아가는 이 사이에 몇 명이 거듭났는지 또 몇 명이 하늘나라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교회가 이 땅에 하나의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정점으로 해서 이 땅으로 연결된 이 네트워크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보기도 하고 설명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스가랴는 이 설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아예 상징으로서 나무로서 보여주셨지 모세, 엘리야 그렇게 사람으로 보여주셨으면은 이들이 그들이다라고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돌아온다. 엘리야가 돌아오고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한다. 이런 사실도 알았지만은 또 모세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구약 시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까지만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로 가일에 의해서 하늘로 그 몸이 들어 올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야 유다서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점진적인 계시인 것이에요. 구절을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 사람들은 그것까지 몰랐지만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상으로 말하자면 휴거인데, 그러나 우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휴거된 것은 아니니까 몸만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의 그 타고난 몸인 것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자, 그들이 바로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땅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우리가 두 증인의 그 신원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대목은 없는 것이에요. 변화산 사건을 잠시 보자면은 이 사건은 재림의 예표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1장 16절부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이 거룩한 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나타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나타난 자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자, 복음서가 그들의 신원을 명백히 밝힌 이상에 우리가 혼동할 여지가 없죠. 두 증인이 누구인가? 그 혼동할 여지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인가? 아니, 신비가 아니죠. 이미 모세와 엘리야라고 확실하게 밝혀진 이상에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요. 이미 밝혀졌는데 안 믿으면 그것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자기의 사사로이 해석하고 써먹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과 또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리들 우리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14만 4천만큼이나 두 증인에 대해서도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사리사욕에 맞춰서 그들의 탐심을 위해서 써먹고 이단 교리를 세우고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조작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그런 마귀에 의해서 그 정욕에 그 마귀와 세상 정욕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짓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대신에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요. 거짓 종말론을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도 만들고 그러한 그 사이비 종말론, 환란 통과설이라든지 또 행위 구원이라든지 이런 마귀 교리들을 결합시켜서 여러 가지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그 혼들을 타락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요한 교리를 한두 구절로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의 앞과 뒤를 맞춰서 우리가 교리를 확고히 다지고 아는 것도 더 확실히 다지고 알아서 우리가 혼돈스럽지 않도록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추스리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도 진중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그 레퍼런스 상호 관주라고 하죠. 이 상호 관주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방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구절만 믿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앞뒤를 맞춰보고 이 관주들을 꼭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편하게 한 군데다 그렇게 어떤 교리는 어디다 딱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라고 하신 것이요. 참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은 적은 분량도 아닌데 66권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한 번에 다 캐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진리들은 우리가 반드시 관련 구절들을 서로 알고 맞춰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자신도 납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교리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증인의 교리를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피상적으로 모세야 엘리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주를 맞춰보고 묵상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구절들이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